목사님 왜 앞으로 나오는 거야? 건강하셨나요? 오늘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마음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 얘기를 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그런 말씀이라 그렇다고 제가 이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설교라기보다 그냥 제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더 나누고 싶은 마음에 조금 오늘은 좀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세요? 네. 이거 우리 교인들은 됐네. 행복하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사는 게 다 그렇지 비슷하지 목사님 특별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우들은 비교적 아멘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불행하신가요? 아니요. 난 또 아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불행하신가요? 아니요. 불행하진 않으세요? 목사님 나 행복해 미치겠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더라도 또 죽자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죠.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행복하면 계속 행복하고 불행하면 계속 불행해야 될 것이 아닐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꼈다면 그 행복이 계속 가야 되거나, 혹은 불행하다고 느꼈다면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맞을 텐데, 어떤 때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땐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특별히 아주 내 삶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그러면은 또 그렇게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지난밤에 행복하게 꿈을 꾸며 잠들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뭔가 기분이 팍 나빠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이 우울함이 어디서 찾아오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장 나갈 생각이 까마득해요. 또 그 나가서 오늘 또 그 작자를 볼래니까 또 마음이 왜 그러지요? 지난주에도 봤던 사람이고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냥 지냈는데 오늘은 왜 그럴까?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행복과 불행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불행한 사람일까?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생활 재밌으세요? 신앙생활 재밌으세요? 누군가 물으면 그것도 역시 다 똑같죠. 이렇게 뒷머리 만지면서 여러분 얘기하실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지옥이야 지옥.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러는 경우가 또 있으면 물론 안 될 것이고. 몇 년 전에 미국 TV에서 행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느낄까 하는 내용이었어요.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 다큐멘터리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렇게 취재한 그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행복을 느낄 때 반 50%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전적이거나 기질적인 것들로 행복을 느끼고, 또 반은 환경적인 것들로 행복을 느끼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반 50%가 유전적이거나 기질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태생이 낙천적이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나가다 빠졌을 텐데, 그 사람은 그냥 괜찮지, 괜찮아, 까딱없어, 좋아 이렇게 좀 기질이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훨씬 더 가깝게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닌데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마음을 곱씹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했더니 그 사람 말만 묵상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50%가 된다라고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 나라들마다 행복지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선진국 이런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걸 아시죠?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에는 각 나라의 국민별 행복지수가 파나마가 1위였어요. 베네수엘라가 2위.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는 방글라데시가 1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좀 어려운 나라인데 그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지금 뭐 GNP가 3만 불에 도달합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 지수를 느끼는 게 저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몇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그 좋은 나라 한국을 떠나려고 헬 코리아, 한국을 막 그렇게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못 살아도 조건이 나빠도 선천적으로 이렇게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중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행복하다 느끼는 그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러는 걸 보면 그 반 정도는 우리에게 어떤 기질이나 유전적인 것들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반은 환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그 환경적인 50% 안에 10%가 돈이래요. 돈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일생 혹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쭉 경험적으로 했던 것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사실 돈 문제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100이라고 얘기를 하면 10%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10% 정도는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를 100%로 알고 살아간대요. 보통 사람들이. 내 인생이 불행해, 내가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면 사실은 정말 내 인생이 불행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돈의 문제는 내 인생의 10% 정도뿐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100%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00%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살고 있대요. 90%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이게 뭐야, 그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 최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거. 이런 실험이 또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학과인데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그룹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이거 풀어보라고. 근데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아직 없었어. 이 문제 정말 못 푸는 문제야. 그리고 내줬대요. 못 풀더래요. 이쪽 그룹에다 그 똑같은 문제를 냅니다. 좀 어렵긴 해도 풀 수 있을 거야. 푼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있었다는 거예요. 못 푼다는 최면에 걸려있는 사람 문제를 못 풀고 풀 수 있다는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면이 TV에서 나오는 이상한 최면수를 말하는 그런 최면이 아니라 자기 양식, 자기 생각. 나는 못해. 그럼 정말 못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요, 사실은 자기가 가진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러고 불행하냐고 물으니까 불행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아이고 내가 여기서 큰 소리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힘들어 죽겠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건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우리에게는 더 절실한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는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만 바꿔놓으면 나는 이제 룰루랄라 하나님만 찬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 그 상황 밖에도 또 다른 상황을 찾을 거라는 것을. 그 감사의 조건이 난 그것만 해결되면, 그러던 우리가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을 또 갈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상황 바꾸는 건 뒤로 밀어놓고 사람 바꾸는 거, 우리 마음 바꾸는 거, 자연인을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래야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에는 관심이 좀 덜하고,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이
내 통장이 좀 달라지고 내 지위가 좀 달라지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는 안 달라져도 너는 달라져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너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그 누구 때문이라는 최면에 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 알고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이 내용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구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거쳐서 민수기록 역사가 진행이 됐죠. 거기에 레위기와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라 레위기는 광야에서 이후에 살아가야 할 그런 법전과 제사법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명기는 설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읽는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게 이제 역사로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법을 주셔서 레위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신명기를 주셔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모세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셨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이 장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34장까지 되어 있는 이 신명기의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모세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처럼 친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불행의 씨앗들이었어요. 그들은 출애굽 1세대의 후손들인 2세대. 가나안 땅에는 2세대들만 들어갔잖아요. 1세대들이 누굽니까? 그냥 40년 동안 불평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그렇게 불평하니? 홍해길을 열어줬건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건만 엘림의 오아시스를 너에게 선사했건만 하나님의 법을 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살게 했건만 그래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할 수가 없구나. 죽겠다고 하더니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애국은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을 잊어버리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마 어려서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피난이 뭔지도 모르고 출애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부르셨다는데 거룩한 백성,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부모 따라 살고 있던 애굽 땅을 떠나서 바닷길, 이런 길도 있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왔겠지요. 근데 그들에게 전수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부모의 원망과 불평에 최면에 걸려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불행해, 힘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세가 끌고 나왔던가, 우리를 이 더운 때 앞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나왔던가,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래도 우리가 노예 백성으로 살아도 가끔씩 그저 고기끔 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려고 여기를 끌고 나왔던가. 그 부모들이 일부러 그렇게 교육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기 최면들이, 잘못된 그런 불평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심어졌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들이 들어간 걸 알고 있지만 들어가기 전에 리프레시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 따라 나왔는데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 부모가 광야에서 다 생을 마쳤어요. 부모 손 붙잡고 나왔던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이제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잘 설명 듣고 기도하고 준비한 백성들이 되지 못했어요. 부모의 불평만 몇십 년 동안 듣고 자라왔던 잘못된 자기 체면. 나는 불행한 사람. 괜히 나왔나 봐. 애굽이 좋았지. 뭐 이런 얘기들로 그렇게 생각된 그 백성.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행복해요? 묻지 않았어요. 그 사정을 몰라요? 알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체험한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바닷길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사막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꿨던 그 물을 마셔봤던 적이 있었던가요? 있었던가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막에서 제일 큰 적은 뭐냐면 날씨예요. 날씨. 뜨거운 태양볕이 사막에서는 적이에요. 그냥 노출되면 그냥 우리는 죽고 말아요. 3일 만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할 만도 해. 우리 조금만 더워도 못 참잖아요. 더구나 아무것도 없던 노출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름 방패로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사막이 또 춥잖아요. 불 방패로, 불기둥 방패로 우리를 덮게 히터를 떼어주셨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라고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영광의 칼. 대적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민 백성, 이 백성은 잘 훈련된 전투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아직까지 많은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었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아주 그냥 잘 숙련된 전투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누가 습격해오면 그냥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칼이시다. 그가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 그래서 내가 행복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개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닌데 억지로 믿어 수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인데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가 아닌데 모세가 억지로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봐. 아이, 사람 사는 거 생각 나름이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고 준 것처럼 믿어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들 대단한 존재 아닌데 대단하다고 생각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여겨주시는 게 진짜일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일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진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까? 네. 알기는 잘하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잘 없어요. 내 형편에 대한 믿음이 더 커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복을 준대지만 아이고 내가 뭐 나가서 일을 해도 이만큼 얻지도 못하는데 뭐 복을 주시긴 내가 하나님 내가 부정하거나 원망하진 않지만 내 형편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불신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부모 세대에 배웠던 그런 잘못된 그런 관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목숨 걸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자로 내 영광의 칼이 되실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적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 모든 원수막이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너희를 결국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할 터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도 혼자 내버려두고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올라왔을 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 우리 행복해, 옆 사람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행복해 미치겠어 그러고 앉아있었을까? 혹은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펄펄 뛰었을까? 나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비록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도 우리 마른 목을 기어가 계시며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배고프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우리 앞에 딱 떨궈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그 백성들이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 만나가 없으면 메추라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불평할 줄 알았지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하실 그리고 결국 내가 그분 앞에 가야 할 그것이 내 인생인 것을 깨닫는데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돌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행복이 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아멘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진짜 사실이고 믿어지면 내 인생이 80, 90 그때 가면 죽을 것 같지만 50에도 죽고 60에도 죽고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가더라도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행복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이 행복을 모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든지 누가 이런 사람이 찾는 행복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연이 찾는 행복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 교회 내가 들어올 때 얼굴을 봐줄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 그것 때문에 왜 불행해지죠?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나는 왜 인사 안 해요? 이 교회는 저보다 쓰레기가 있는데 죽는 사람도 없어? 내가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이니까 아직 세상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꾸 남을 탓하고 남 기준 얘기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예수 말씀대로 하면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라고 했고,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고 했고, 아니 나를 위해서 저주해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거 많은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전면이 다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은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그동안 잘못된 자기 생각 혹은 우리가 가슴 아팠던 상처의 어떤 최면들이 아직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옆자리가 다 사람이 찼었는데 지금 비어 있었네. 이게 큰일 났네.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어요. 2, 3년 정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그 생각을 모세가 느보산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치워버리고 리프레시 시키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예수마을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복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여러분 알아달라고 얘기해. 목사님 제가 그럼 그렇게 알아드리죠? 이거 아닙니다. 만약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교회를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멀리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사를 멀리 가다 보니까 멀리 가서 오기가 또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 가서 못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마음도 안 가지려 합니다. 뭘 그렇다 멀리 갔다고 안 오려고 하냐. 근데 중요한 사실은 행복한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재단,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재단이면 먼 곳도 와야 되고, 가까운 곳이라도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나를 편하게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멀리 간 교인들에게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고 해서 자기가 그랬다고. 교회가 뭐냐? 집이 멀지. 뭐 그랬다는데. 자기가 이사해놓고 교회는 그냥 했는데 교회가 멀다고 그래. 집이 멀어졌지. 여러분, 여러분이 재단을 찾아오실 때 이 재단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적 혜택을 주는 재단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목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가진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심어놓고 이거 성도들 망치겠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육자들, 원로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또 여러분 모두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여기다 지금 두셨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을 주시고 최고의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조금 힘들었던 상황에 억눌려서 방향 생활에 너무 짓눌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안 되나 봐. 우린 저기 들어가도 뭐 별거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출애굽 2세대. 그 광야의 마지막 세대를 모세는 앞에 놓고 이 사람들, 당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당신들임을 믿으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진짜 우리의 행복인 것을 믿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신앙생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왔는데 여기가 행복하지 않다면 교회 와서 빨리 1시간이야 가라, 빨리 1시간 가라 그러고 만약에 계신다면 그건 정말, 그러면 교회를 가면 오기 싫은 교회를 가셔야 돼요. 예수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임을 얻어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여기 와야 여기 교회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행복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면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여기서 행복을 전할 수 있고, 행복이 그 일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 일을 하고 와서 행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서 그 행복을 소유하고 그 행복의 진짜 주체이신 하나님, 그 행복을 내 가슴과 내 삶에 부여잡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했지만,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살았지만 진짜 참된 행복이 뭔지를 그 사랑을 받은 그것대로 가정에 전달하고, 직장에 가서 예수 안에서 얻은 참 행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참 보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나갈 때에 진정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초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정하고 예배, 성경, 기도, 전도, 헌신 5가지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나도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저게 쉬워집니다.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못 되어서 우리가 저게 힘들 수 있습니다. 이분 저도 목사라고 해서 저게 다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이니까 저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요.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도 아직까지 목사님 기도시킨다고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해요. 전도하는 거 내가 다른 건 나오겠는데 전도를 못하겠어. 그럴 수 있어요. 저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저걸 하겠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저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된 것처럼 믿고 해보는 거예요. 된 것처럼 믿고. 왜? 예수께서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하셨으니까. 아직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믿자고요. 나쁜 거는 그렇게 믿으면 잘못되는 거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 하나님 제가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게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라고 출발하셔서 오늘 예배당 들어오셨으면 그럼 이 예배는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론가가 되고 비판가가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오시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 넥타이가 색깔이 왜 저런 거야? 너무 야리꾸리하네? 뭐 이런 생각 하시면 못하십니다. 못하세요. 필요 없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면 예배 은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 5가지는 가장 쉬운 거예요. 미국 사람이 양식 잘 먹고 한국 사람이 한식 잘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거 잘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직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 기도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고 저렇게 표를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돼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서 되시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큰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표를 주신 것은 목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나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심을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데 아직 전도해보지 않았는데 아직 헌신 남 위에서 일하는 건 난 받아만 받지 받는 게 즐겁지 헌신하는 거 즐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니 그렇게 해보자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투자할 때 우리는 온전한 행복의 사람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야외 예배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6월 둘째 주부터 예배도 조금 바뀝니다. 근데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1시간 그냥 왔다가 억지로 앉아있다 가는 것 정도로 그냥 극장에 가서 2시간 앉아서 영화 한번 잘 봤네 그냥 재밌긴 봤지만 그 영화가 내 삶을 바꾸거나 영화의 주인공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거나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는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오늘 예배가 좋았네 나빴네 뭐가 이랬네 저랬네 평론가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수십 번 여기서 드린다 한들 그리고 그것으로 목사는 목회했다고 자랑하고 성도들은 교회 다녔다고 자랑할 바에야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저 5가지가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저건 그냥 거저먹기야 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불행해 우리는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돈도 없어 난 시간이 없어 더 이상 헌신 못해 여러분 그런 최면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느보산 아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씀을 전하던 모세가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어려운 길을 잘 통과했으니 이제 대로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토와 산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기왕에 예수 믿는데 기왕에 교회 다니는데 그저 일주일에 한번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하는 격식으로 끝나지 말고 주중에 교회를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께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활동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께서 뒷짐지고 흘려 가라 하지 않으시고 같이 가신다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힘들게 내딛는 것 같아도 거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앞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가 참 행복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행하다는 생각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렵다는 생각 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다는 생각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될 것이며 할 수 있을 것이며 성장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선동할 것이며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 예수 말께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듣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불행한 사람처럼 다가온다 해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